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12월 1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달도 좋았지만 마지막 12월은 더 좋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시고 또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말 삶을 통해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자, 그동안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7장부터 보게 되는데 이 7장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환상을 받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환상을 받는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직접 받은 4대 묵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묵시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인지 꿈꾸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인 이 벨사살 왕 원년에 네 나라 중 마지막 나라의 종말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그러니까 약 BC 555년 되는 해가 됩니다. 자, 첫째 묵시, 네 가지 묵시 중에 오늘 첫째 묵시가 나오는데 첫째 묵시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관한 그러한 묵시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등장한 큰 짐승 넷, 그 모양이 서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 흑암의 바다에 혼돈의 바다인 것이죠. 우리 성도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환상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럴 때 이 혼돈의 세상에서, 이 흑암의 이 세상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네 왕국을 상징하는 네 짐승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을 지금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은 교만해서 심판을 받고 회복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날개가 뽑혔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곰과 같은 이 짐승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냐면 메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메데파사, 이 메대를 가리킵니다. 몸 한쪽을 들었다 그랬어요.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박한 재앙을 지금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입에 이새에 새 갈빗대를 물고서도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서도 탐욕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을 가진 표범 같은 짐승. 자, 어떤 나라냐면 바로 그리스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말해주고 있어요. 네 날개, 여러분, 날개가 네 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속한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네 머리. 내 머리는 뭐겠습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나라가 나오는데요.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짐승을 보고 다니엘이 무서워하고 놀라워합니다. 다른 짐승들과 달리 그러니까 나라가 되겠죠. 달리 이가 있고 그리고 먹고 또 이가 있어서 그것으로 먹고 또 부서뜨리고 또 그런가 하면 나머지 나라들을 발로 짓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넷째 나라에는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나라냐면 바로 로마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작은 뿔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입도 있어서 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큰 말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을 향하는 그런 교만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보좌 환상이죠. 보좌 환상. 왕자, 여러분, 보좌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많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은 누굽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 그랬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옷은 희기가 어떻게 눈 같다 그랬습니다. 그 정결하여서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과 같이 희다 그랬어요. 백발의 노인처럼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뭡니까?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어떻게 됩니까? 타오르는 불이며 그리고 뭡니까? 이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타오르는 불,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이 강처럼 흘러간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설명이 있습니까?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민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천사가 그를 보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심판을 베푸는 그 책들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뭡니까? 이 네 번째 나라의 멸망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모독을 말하고 있었다 그랬죠. 신성모독.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하여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자, 신성모독하는 이 나라, 이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존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악한 존재들의 멸망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결국 뭡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오늘 이 10절 말씀, 12절 말씀에도 보면 뭡니까? 여러분, 새 나라는 어떻게 되죠? 이 정한 때까지 보류되지만, 그러나 가장 극악한 이 짐승, 이 나라는 즉각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 이 악한 존재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짐승의 죽음 이후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서 누가 여러분 등장을 합니까? 인자 같은 이의 등장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는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들이 인자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네 나라 이후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인자 같은 이의 이 도래가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의 세력이 판을 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결국 종말에 악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묵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보장된 삶. 자,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입니다. 여호와 이레,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사명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사명 멈추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믿는 우리들로부터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